칠판이 나오지가 않아서 노트가 안 보일 텐데 음,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 그거를 잘 보면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이 무엇과 함께 같이 일어난다고 했죠? 대상, 그건 이제 경전에서 대상이라고 하고, 아비담마에서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심소. 심소와 함께 일어나고, 심소와 함께 사라진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후설은 마음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향성이 뭐죠? 마음은 대상을 향하여 있다. 이게 아비담마에서 하는 얘기를 현대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대상과 함께 사라지고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대상이 없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없이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을 크게 6개로 나누면은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사막도. 사막도 쪽으로 일어나는 마음.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높은 데가 뭐예요? 삼선도. 삼선도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무슨 마음이에요? 색계의 마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위에는 무색계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무색계 위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무색계 위에.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무색계 위에 출세관. 자, 그 출세관에는 크게 뭐가 있어요? 출세관에는 기본적으로 어,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사상팔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연각. 연각 위에 뭐가 있어요? 보살. 보살 위에 뭐가 있죠? 불. 자, 이거를 다 전부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출세관. 우리 그 온라인에서도 대답을 알면은 대답을 해줬어요. 기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안 돌아오면 나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더 아주 밑이 수준으로 가야 되는가? 헤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해줘야 돼. 자, 아라한 성,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성문, 영각, 보살, 불, 이거를 무슨 세간이라고 한다고요? 출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출세간의 바로 밑에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무색계. 무색계 밑에 뭐가 있어요? 색계 밑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선도 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중에 어디에 있어요? 사막도에 있거나 삼선도에 있거나 아니면은 색계에 있거나 무색계에 있거나 출세간에 있거나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이 노트가 보이시죠? 그 태연 스님 한번 스피커 열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1. 기쁨을 수반하고 지혜와 결합되어 자극받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 2. 기쁨을 수반하고 지혜와 결합되어 자극받아 일어나는 마음. 3. 기쁨을 수반하고 지혜와 결합되지 않고 자극받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 4. 기쁨을 수반하고 지혜와 결합되지 않고 자극받아 일어나는 마음. 5. 중간의 느낌을 수반하고 지혜와 결합되어 자극받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지금 여기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소 많았어, 도 많았어. 의 느낌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냐나 삼바육다, 냐나 빅바육다, 지성과 함께하고, 아상카리까, 사상카리까, 이런 그 의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조건되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에 의해 조건되어진다. 스님 한번 그 세 가지가 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의도. 이걸 전문 용어로,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 뭐가 되죠? 수, 상, 행. 이 세 가지와 마음은 함께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건 약간 수학 공식이 덧셈 뺄셈에서 곱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앞에 수학 공식을 얘기해 볼게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식은 여기에 소마나스하 같다 냐나산파했다 아산까리까 찢다라고 했어요. 이 마음은 무엇과 함께 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 전문 용어로 수상행.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이 마음은 항상 대상을 향해 있다. 자, 이거를 다시 이 공식을 도입하면은 어떻게 얘기하게 돼요?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다? 수상행을 향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 수상행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눠준다고요? 사막도에서 출세간까지가 나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좁혀졌어요. 우리가 어떠한 심소, 다시 말해서 어떠한 수, 상, 행과 이 마음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은 사막도에서 불세계로까지 넓혀진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 사람들 질문해 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 관련된.
질문. 상전 스님? 됐습니다. 음,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해보세요. 마음이 이제 어떤 데에서 어떻게 마음, 어떤 심소의 마음을 품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그걸 마음을 심소를 넓히면, 네, 심소를 넓히면 어떤 수상행의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꼬락선에 있는지, 그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락, 고와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비와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욕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에게 이롭다고 해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옳다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가, 그거에 따라서 나는 사막도에서 불계까지 나눠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향산 스님. 예, 이해가 돼요? 예. 음, 여기서 수상에는 그런 탐진이 결부된 게 있고 탐진치가 빠져나간 거는 승무 쪽으로 가서 거기서 느낌과 어떤 지각, 욕구라는 거는 탐진치가 빠져나간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가? 자, 성자가 느끼는 즐거움과 사막도의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과 삼선도의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가?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자가 생각하는 이것은 옳다 그러다라는 개념하고 범부 중생이 생각하는 옳고 그러다라는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성자가 생각하는 욕구하고 그 다음에 성자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자 아니고 범부 중생이 생각하는 욕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두느냐,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하느냐는 좀 너무 포괄적이야. 그걸 구체화시키면 마음이 어디에서 즐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디에서 시비를 말하고, 마음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가 지금 나의 현재의 꼬락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우리 불자 가운데에서, 욕계와 상계로 나눈다고 해봐요. 자, 상계가 여기서는 뭐예요? 세 개 이상을 전부 다 상계라고 해요. 그러면은 욕계의 몇 프로가, 그 다음에 세 개 이상의 몇 프로가 있을까요? 원고들이요. 정신적으로. 음. 사람 따라서. 그래,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정신적으로 욕계에 있는 사람이 몇 프로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몇 프로가 될까요? 70, 목에 나머지 향산스님. 한 90%가 이렇게 같은. 두 스님이 정확하게 봤어요. 70에서 90%는 욕계 불자들이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majority 대다수가 욕계에 있기 때문에 욕계에서 더 좋은 곳으로 욕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해야 되지 위에 있는 그 더 높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얘기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욕계를 다뤄야 되고 자, 욕계의 심소
욥기에 가장 중요한 심소가 5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5개가 뭐죠? 욥기에 욥기와 관련된 가장 이제 중요한 5가지 심소가 5장이에요. 이거를 빨리어로 반짜 니바라나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바라나니는 니 플러스 물. 칠판도 치웠지. 이제 칠판 갖다 놔야겠어요. 요거를 우리가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칠판을 갖다 놓고 칠판에다가 쓰면서 니 플러스 브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 플러스 부르는 덥다, 뒤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덮다. 그래서 뭐가 뒤덮냐? 마음을 뒤덮는 거예요. 무엇으로 뒤덮는가? 오장으로 뒤덮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장수한 스님, 예, 오장이 뭐예요? 감각적 욕망, 음, 그다음에 악의, 적의, 음, 그다음에 혼신과 혜택, 음, 그리고 불평과 후회, 음. 회의적 의식. 자, 이 중에서 2개가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장전 스님, 감각적인 욕망, 감각 2가지라고 했잖아요. 하고 회의, 장산 스님, 불평, 아저님, 아시아고요. 감각적 욕망. 1번, 2번이 가장 1번, 2번.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성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성냄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게는 제일 심해요. 그러나 항상 성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감각적 욕망은 항상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1번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 이 감각적 욕망을 빨려로 까마찬다라고 그래요. 까마찬다. 자, 까마가 뭐죠? 광덕스님, 까마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까마수트라 들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번역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은 성에 대해서 말할 때, 성욕할 때 저기예요. 그래서 이 까마찬다를 2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용나그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도에서 주로 많이 쓰는 언어는 까마는 성욕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욕을 좋아하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 1번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2개만 있으면 뭐를 못한다고 했어요? 성부를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게 다스리기가 어려운 욕망이다. 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각각 1, 2, 3, 4, 5번의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설일체 유구에서는 각각 대치법이라고 해서 다스리는 수행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감각적 욕망은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부정관, 부정관으로 다스리고, 그 우리 노트에 부정관 한문이 잘못됐다. 정, 반드시 정자가 아니고, 어, 뭐랄까, 깨끗할 정자예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은 탐심은 부정관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진심은 자비관으로 다스리게 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의심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연기관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들뜸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수식관. 자, 그리고 게으름과 그 다음에 졸림, 둔함. 자, 요것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광명관으로 다스리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설일체유부에서는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보고 구사론에서 세친대사는 이 두 개만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개만. 그 두 개가 뭐죠? 감각적 욕망과 들뜸. 이 두 가지를 구사론에서는 전문적으로 그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노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노트에는 법계 분별관이 있고 방문관. 이제 오정신관 안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 오정신관이 꼭 그 오장을 다스린 건 아닌데, 내가 매치를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똑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오정신관을 이제 한번 본다면, 어, 지금 구사론에서 부정관이라고 설명을 한 것은 그것은 그 일본의 그것을 어, 까마찬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성욕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론에서는 까마찬다를 뭐로 봤다? 성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나온 방법이 구사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이성을 좋아할 때, 무엇을 보고 좋아하죠? 첫 번째, 몸의 형태를 보고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몸의 형태는 첫 번째 색깔과 그래서 이 색을 또 바르나 여기서 칼라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얀색, 어떤 사람은 황색, 어떤 사람은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을 보고 좋아하는 것 그거를 현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마른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 몸의 형태라고 그걸 하는데 쌈스타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는 형색이라고 얘기해요. 자, 현색과 형색의 차이점 이해가 가나요? 네. 음. 자, 세 번째로는 사람을 이렇게 만졌을 때 거칠은 피부가 있고 부드러운 피부가 있어요. 그죠? 그 피부의 그 거칠고 부드러운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스파르샤라고 해서 감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 감촉, 감촉에 대한 그런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위, 위는 너무 그 한문이 어려운 말이고 그건 알아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사람마다에 나오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좋아서 이성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서는 인간이 어떤 다른 인간을 좋아할 때 이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합쳐진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았어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각각 나누어서 관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부정관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부정관을 할 때 이제 어떠한 부정관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시체를 놓고 부정관을 예전에는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어, 요즘에는 태국에서도 시체를 놓고 부정관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옛날에는 누구 죽은 사람 한 명 있으면은 그뭐 좀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공동묘지에 이렇게 그냥 갖다 놓은 시체를 놓고 그 앞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관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경찰이 공동묘지에 시체 있는 곳에 가 있는 것도 허락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가 많이 발달됐어요? 어, 요즘에는 저기 화상으로 그 동영상으로 나온 것들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의학 해부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이제 해부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몸의 색깔을 좋아하는 하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죽어서 시체가 검푸르게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저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진에 보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퍼렇게 되는 거 그렇게 찍어진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상견스님은 봤죠? 네. 이렇게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현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 썩어서 색깔이 변화가는 것을 그거를 관하는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형색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관하냐면은 짐승에게 살이 뜯겨 가지고 뼈다귀만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뼈만 있는 거 왜 스켈레탄이라고 하죠? 우리 스리랑카에 가보면 스리랑카 수행처에 뼈가 이렇게 쫙 말라가지고 곱게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있죠. 상대 선생님 봤죠? 그래서 뼈만 관하는 거예요. 자, 뼈를 관하는 사람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 뼈를 관한다고요? 형태, 이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뼈를 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감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시체가 썩어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구더기가 움직이는 것을 관함으로써 뭐를 뭐를 없앤다고요? 감촉에 대한 집착을 없애게 되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그 고상하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것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체가 죽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모습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 탐착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체를 관하는 방법이 상식적이고 일상적이에요? 아니면은 상식적이지 않고 조금 일상적이지 않아요? 일상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나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해가 생기느냐에 상대했습니다. 이 정도로 힘든 내용까지 시켰다. 이 정도, 이 욕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출가를 하지 말든지 하면은 아주 뭐라고 할까 단단하게 이 악물고 열심히 수행해야 되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지고는 이 욕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음욕이 별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계의 심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관찰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탐심 혹은 음심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부정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새친존자는 조금 더 간편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시체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살짝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어, 벽골관, 해골관, 해골관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해골관을 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세친종냐는 구사론에서 정리했냐면 먼저 여기가 인당이에요. 여기에 요만큼 동그랗게 여기를 계속 관할 하는 거예요. 자, 인당을 관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얀 색깔이 여기에서 비춰져요. 하얀 색깔이 비춰주면은 이것을
뼈의 색깔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뼈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얀색이 뼈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 뼈가 전부 다 이 살이 썩어지면서 뼈만 남는 것을 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당에서부터 머리 위에 몸통, 그 다음에 아래에 다리, 그래서 위에서 몸통에서 다리에서 발바닥으로, 그런 발바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국토가 전부 다 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관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뼈로 그렇게 바라보는 백골관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다가 있는 곳까지 뼈가 다 돼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와서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뼈가, 그 다음에 발가락,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머리 위에 인당까지 뼈가 돼 있는, 뼈로 이루어졌는. 그래서 인당에서 시작해서 저 멀리 바다에까지, 바다전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인당까지 그렇게 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해서 TV나 동영상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그거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젊었을 때 하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굉장히 추한 모습까지 쫙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아름다운 것이 나중에 얼마나 똑같은 존재가 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전부 다가 죽으면 뼈가 남고 뼈는 또 땅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심소를 하루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음,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 한 것만큼 마음에 그런 이제 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점점 점점 이제 그런 것이 다스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탐욕 혹은 음심을 백골관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부정관을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진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외관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로 보고 한번 보시면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음, 자,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연기관을 닦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기를 관함으로써, 그래서 어, 연기를 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지금 이제 공부한 것을 한 번은 연결을 시킨다면 연기를 관한다는 것이 지금 부정관을 하는 거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무도 속에 연결된 것만 있고 나라고 하는 실체가 거기서 집착이 떨어나가는 연결성을 지목할 수가 있죠. 아름다운 인생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인가를 모르는 과보, 바보. 과보. 그래서 경전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경전에 비구, 비구니가 비구, 비구니가 만약에 음계를 범하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경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 뱀되는 건 그냥 약소한 거고, 차라리 뱀의 대가리에 네 몸을 집어 넣을지언정 내가 너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노니 절대로 비구비구니가 되어서 상대의 몸과 섞지 말아라. 왜냐하면 뱀의 대가리에 너의 몸을 넣는다면은 기껏 아파도 1년만 아프다가 끽 하고 죽으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짓을 한다면 그보다 수천 수억 배가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수천 수억 년을 고통을 받게 됐기 때문에 차라리 차라리 너무 음욕이 치성하면 뱀에다가 네 몸을 치어 악어나 뱀에다 네 몸을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경전에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기를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연기를 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써 연기를 관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사막도의 원인이 되고 이것은 삼선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 이 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부정관을 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하러 부정관을 관해? 아름다운 것을 보기만 해도 그래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왜 그 추악한 부정관을 하겠어? 그래서 이거는 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관을 하고 오정신관에 수행을 한다. 자, 그래서 오정신관에 수행을 하는 것은 배경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연기,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수행을 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기를 관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고통의 원인과 즐거움의 원인, 행복의 원인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것을 연기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친보살이 그 강조를 했던 것이 두 번째가 산란심이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산란심이 많은 사람은 이제 빗다르까 짜릿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별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빅다르까 이거 분별보다도 생각이 많은 사람을 청정도론에서는 그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잡념이 많은 사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산란심이 많은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이 산란심을 다스린다고요? 수식관을 통해서 산란심을 다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아나, 아빠나, 스무르띠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산란심을 다스려야 된다. 현대인들은 대부분들이 산란심이 많아요. 현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수식관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수식관을 하는데 이제 이 지관, 전청이라고 하는 6가지의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구사론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그대로 중국에 있는 선사가 차용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천태. 그래서 천태육모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천태육모법으로 수식관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그 다음에 2번 이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셀 숫자고 두 번째는 따를 숫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숫자를 세는 수식관이고 두 번째로는 숫자를 여기에서 수가 아니고 호흡을 따라가는 수식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스님들은 아침이 되면은 무조건 법당에 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불을 드리고 난 그 다음에 반드시 앉아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좌선을 딱 해요. 좌선을 할 때 이제 본인들이 수행이 잘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지만 초보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하나, 들이쉬고 내쉴 때 둘. 자, 그렇게 해서 15분 내지 30분 정도 오직 숫자만 있고 다른 잡념을 다스려야만 돼요. 이제 아까는 부정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잔뜩 겁을 집어먹을 만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어떤 대상에 물들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이게 아라한이 되면서 마음이 심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마음이 점점 대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인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이 되었을 때
마음이 생각이라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아차림만 있는 그 시간을 15분이라도 경험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좌선을 안 하면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이 대상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를 자각을 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해야죠. 그래가지고 15분에서 30분 최소한 사이 휴식간을 하면서 내가 숫자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계속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시간이 바빠서 없다고요? 그거는 출가자가 할 수 있는 말이야. 요게 메인이라.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을 2차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수식관, 숫자를 세는 거, 이것이 가장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쉬우면서도 100년 된 그 수자라도 필요한 수행이 이 수식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집중이 되어서 아까 빗닦아 잡념으로부터 조금 쉬워지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은 바로 따를 숫자,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봐야 돼요. 마음이 다른 것에 묶여 있으면,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호흡을 바라보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생각으로 쑥 빨려 들어가게 돼요. 음, 마음이 다른 것에 묶여 있으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묶인 동아줄을 끊어버리고 호흡을 하는 것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10분, 15분 앉아서 이런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만 수행하는 사람. 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입으로만 수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심소는 어디에 가 있어요? 사막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 신뢰가 없으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가정집에서 살아요. 신뢰가 없는 사람이 출가자로서 살게 되면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해야 되고 그 실천하려고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 바로 오장이고 오장의 그 시작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바로 오정신관으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항상 심소에 붙들리고 끄달려 있는데 그 붙달리고 끄달리는 심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정지되어 있는 그 순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수식관, 숫자를 세는 거, 두 번째가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어떤 어린애들은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잡념이 적었어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면 내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다. 내가 뭐 어디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걸 봐야 되고 내 마음이 어디에 중독되어서 어디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죠. 그 시작이 수식관과 수식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묘의 수행법은 따로 시간을 경전과 함께 같이 하게 될 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육무에서. 숫자를 쓸 때 호흡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이 분리된 상태인가요? 일단은 마음이 수라고 하는 대상에 가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불선한 심소로부터는 자유로워진 상태. 그 숫자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선한 상태에서부터 일단 벗어난 상태. 자, 호흡을 바라보는 것은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물들어 있으면 호흡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쪽으로 튕겨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법 청정한 상태가 되어야 호흡을 바라볼 수 있고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연불 해도 그렇지 않느냐. 근데 연불은 잡념을 가지면서 연불을 할 수 있어요. 딴 생각하면서. 응. 졸면서는 그건 좋은 건데 잡념을 가지면서 딴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기가 가장 단순하면서 쉬운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수식관과 그 다음에 수식관.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씩을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질문하는 거 보면 알아. 이 사람이 해보고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또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 그 생각을 충족시키려고 질문을 하는지. 그래서 생각을 쫓아가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하면서 직접 문제가 있는 것을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오정신관을 통해서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 수행의 단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화엄경에 보면은, 십지보살이 되기 이전에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그래요? 삼현, 삼현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도 이 삼현이라는 단어가 부사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삼현, 세 가지의 수행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수행 중에서 이 오정신관을 통해서 이 번뇌를 가리키는 것이 세 가지의 수행 가운데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번 시간에 자량이, 가행이,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가장 1단계가 자량이에요. 그 자량이의 제1번이 오정신관. 자, 2번과 3번이 바로 사념주의 자상과 공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휴식 취한 후에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서는 이 삼현이의 수행이 중요하다. 자, 삼현이가 무엇과 무엇을 삼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환영처 자산과 예? 오정신관과 환영처 사념처의 사념주라고 해요. 자상과 공상이에요. 자, 요렇게 하는 수행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행이 뭐가 있죠? 그 다음에가 견도와 수도라는 수행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견도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했죠? 견도가? 정도가 온과 견도가 온 무아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면이의 자상과 공상의 수행을 해야만이 바로 온 무아를 그래서 온 무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 수행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상과 공상의 수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견도가 있고 수도가 있으면서 나머지의 수호. 그래서 견도를 통해서 뭐가 다스려진다겠죠? 견해를 견혹이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수도를 통해서 뭐가 다스려진다고? 수혹이 다스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견혹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견혹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사념주의 자상과 공상을 그리고 그 기초 단계로 오종신관을 닦아야 된다. 사상과 공상은 뭐를 이야기? 뭐가? 사상, 자상과 공상은 뭐를 이야기? 사념주. 뭐를 이야기? 그러니까 사념처죠.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따로따로 관하는 것을 자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을 관할 때 무상고 부정부와 이거를 동시에 관한 거예요. 신, 수, 심, 법이 다 무상고 부정부와 네 개를 동시에 관하는 것을 공상을 관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상을 관하고 공상을 관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수심법을 관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느낌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관을 하는 거예요. 자, 몸과 마음과 느낌과 법은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 그건 오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온은 또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색조사는 오온은 다른 말로 해서 나. 오온을 나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온은 나에 대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무슨 수행이에요? 사념주의 수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몸에 대해서 관을 하는데 향산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몸과 마음이다. 몸은 느낌을 먹이로 살아가고 나는 몸과 마음이다. 몸은 느낌을 먹이로 살아가고 마음은 생각을 먹이로 살아가며 집착한다. 결국은 사념처를 반하는 이유는 나를 해체해서 보는 것이고 인간의 번뇌가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라면 심시는 나, 수법은 나의 것, 아소가 된다.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오해는 유신견, 이들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무지는 견직견이고 이들을 집착하여 즐거움이라 보면 사견, 이러한 견해들을 집착하면 견치가 된다. 결국 이 다섯 가지 오해를 버리는 것은 사념처인 신수신법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발생한다. 몸의 역겨움을 관찰함으로써 깨끗함이라는 착각을 극복하고 느낌의 본질인 괴로움을 관찰함으로써 기쁨이라는 착각을 극복한다. 마음은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영원함이라는 착각을, 영원, 자성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영원이라는 착각을 극복한다. 관법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가지를 각각 따로 수행하고 이를 개별적 영상, 자상이라고 부른다. 후에 관의 힘이 깊어지면 일체 유의법의 무상함을 관하고 일체 유루법의 괴로운 성질, 일체법의 공성과 무화성을 관하는 것을 통합한 명상, 공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소욕지족을 통하여 지나친 욕망을 다스리고 없어? 있습니다. 상전 스님 읽어. 오정신가를 통해 번뇌를 가라앉혀 사념체의 사상과 공상을 익히는 것까지를 삼현이라 또는 자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아, 이 설을제에서 말하는 이 다섯 가지의 견해가 전부 다 나와 나의 것, 심과 심소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와 나의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집착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무엇이냐면은 사념주의 자상을 통해서 관하는 거예요. 그 사념주의 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수심법이다. 그렇게 그래서 먼저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상전심 읽어보세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간다. 이 몸을 갈고 닦고 채워져야 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업을 더 강하게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원수인 것이다. 그래서 이 자량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이 몸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이 몸을 중생들을 위한
도구로 사느냐이다. 후자는 자량이가 되고 전자는 업을 쌓는 길이 된다. 신념주는 몸에 대한 관찰이고 이 몸은 음식에 의해서 길러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좋은 음식을 보고 다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집착과 싫은 음식을 보고 다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진심은 바른 신념처가 아니다. 그러므로 신념체의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마르거나 살찌우기 위함 또는 잘생겨져야지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단지 법을 실천하고 법을 깨닫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바른 생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몸에 대한 관점, 이제 몸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위해서 내가 사는가 아니면은 수행을 위해서 이 몸을 도구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고요. 만약에 이 몸을 위해서 살게 되면 업을 쌓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몸은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 관점일까요? 상전순. 이 음식은 도를 닦기 위한 약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실천적인 방법은 그걸 거예요. 내 입맛에 혓바닥이 좋아하는 음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건강한 음식을 택할 것인가? 를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죠? 혓바닥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으로 이제 먹는 것이 조금 지금 현대에서는 현실적이 되겠죠. 음, 그래서 몸이 좋아하는 음식과 혀가 좋아하는 음식을 구분하는 그러니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광덕스님, 네. 어떤 음식을 몸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이 혀가 좋아해요? 우리 그냥 생각하고 먹습니다. 먹는 게 지금 배고프니까 먹는. 생각 이씨 먹는 것을 알아차린다. 유념해서 먹어야 돼요. 생각 없이 먹으면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통해서 먹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으로 먹는지 아니면은 내가 혀를 위해서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저울이 그 몸무게 재는 겨울에 내가 이번 여름에 10kg 뺐다고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저울이 이게 동그란 알약이 들어가는 저울이야. 근데 이게 잘 안 사지는 거야. 사무장한테 사오라고 해도 잘 이게 사기가 어려워서 한 보름 정도 저울 없이 살았어. 저울 없이 살았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내가 오늘 저녁을 먹고 오늘 아침을 먹어서 몸무게가 얼마 나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됐나? 20일 정도 저울을 못 보고 살았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2.5kg가 내가 그 10kg를 빼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한 20일 정도 저울을 안 보니까 그렇게 2.5kg나 걸렸던. 그래서
어, 아무 생각 없이 라는 말은 저울을 재지 않고 이제 라는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경지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 수옥이 다 떨어졌을 때야. 수옥이 언제냐면은 탐진이 다 떨어져 있을 때야. 그 탐진이 다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알아차려야 돼. 자기 자신을 내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디로 빠져가기 쉬워요? 아니, 그 사막도라고 말할 수가 없지. 무기보다도 본능에 충실하게 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근데 내가 본능이 성스러운 경지에 있으면 알아차림이 없어도 되는데 내가 아직 탐진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의 본능적으로 수행자의 삶이 아니고 본능을 따르는 제가자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자는 가족이 컨트롤을 해서 본능대로 못 살아요. 차라리 제가자는 기본적인 컨트롤이 되는데 출가자가 본능을 따르면은 제가자보다도 더 훨씬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아차리고 컨트롤하는 능력을 알아차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먹을 때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쌈 빠졌냐 분명한 암과 같이 가야 되는데 분명한 암은 뭐냐면은 무에 대해서 분명한 알미 되겠어요? 수, 상, 행에 대해서 분명한 알을 가져야 돼요. 수와 상과 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 수와 상과 행은 삿디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뭘로 알아야 돼요? 산 빠졌냐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떤 느낌으로 음식을 먹는가 그리고 내가 혀를 위해서 먹는가 아니면 몸을 위해서 먹는가 적정량을 먹는가 이런 것을 쌈 빠졌냐 아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의도로 먹는가 그건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쌈 빠졌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지 않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잘생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은 이것은 바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마르거나 살찌우고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기가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거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건강한 이제 그런 거하고 의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어, 이것은 뭐 이런 걸 관찰하는 것은 마르거나 살찌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은 비법이다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살이 쪘는데도 막 그냥 먹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마르거나 살찌는 경우고 건강을 위해서는 마르고 살찌는 거에 대해서 알미 있어야 되죠.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바른 알아차림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선종에 들어와서 무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죠? 베스트에 대한 집착이 탐진치를 여기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 무념의 마음이라.
그래서 사띠와 삼빠잣냐가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생각하면 합니다. 음, 탐진치가 없는 게 무념이다. 자, 둘째. 자, 계속 읽어보세요. 둘째는 몸이라는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첫째, 우리의 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32가지의 부정한 것들로 모여져 있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몸의 껍질을 벗겨내면 몸은 붉은 피와 붉은 피로 이루어진 살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시 몸의 살을 벗겨내면 뼈들만 주렁주렁 갈려 있다. 다시 몸의 뼈가 가루가 되면 몸의 골수만 남아있다.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만일 객관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몸을 관하여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것을 사마타의 신념주라 한다. 자, 신념주가 사마타의 신념주가 있고 위파사나의 신념주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마타의 신념주는 이와 같이 대치법을 사용해서 그 번뇌를 다스리는 것을 사마타의 신념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의 신념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몸의 움직임에 있어. 몸을 움직임을 계속 놓치지 않고 몸을 관찰하는 거, 그게 바로 위파사나의 신념주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치법을 사용해서 번뇌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마타의 방법이고, 몸의 움직임들을 바라보면서 몸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이파사나의 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32가지의 부정한 것들로 모여져 있다. 자, 이 32가지의 부정한 것으로 모여져 있다. 라고 얘기하는 곳이 우리 평상시에 연불할 때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죠? 네. 32가지의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불상. 아니, 연구할 때. 우리 평상시에 연불할 때 무상계. 무상계. 그렇죠. 네, 무상계 할 무상계입니다. 때, 네, 그때 이 32가지를 관하도록 돼 있죠. 그 32가지가 뭐가 있죠? 이거 음, 가래. 자, 네. 머리 위에서부터 시작해봐요. 머리 네, 위에 머리카락, 그 다음에 음, 네, 두피, 두피가 네, 있죠. 그 네.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거기 눈썹, 또 그 눈,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죠? 눈, 코, 치아. 자, 이런 치아,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은 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흙으로 된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로 된 것은 뭐가 있어요? 침. 눈물, 그 눈물, 다음에 콧물, 콧물, 침, 그 다음에 침, 소변. 아래, 오줌, 네, 땀, 이런 것들은 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중요한 거 빠졌어. 정이. 피. 어, 피, 이제 이 정도가 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불로 된 것은 뭘까요? 열기. 열기가 주로 어디에서 작동을 하죠? 진짜. 심장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소장, 간, 대장, 소장, 위, 대장. 소장, 대장. 이쪽에 열기가 많아야 되죠. 왜 여기에 열기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이 안에 큰 주머니인데 이게 바깥 출입구하고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아야 암이 안 생겨. 가운데 중앙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열이 주로 이제 이쪽에 있고, 나머지 열은 또 발바닥에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상하지 않게, 동사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풍은 어디에 있죠? 호흡에 있고, 그 다음에 호흡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으로 움직여요? 그것도 바람으로 움직여요. 기. 피가 제대로 움직이는 것도 바람에 의해서 피가 제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시작은 호흡으로부터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기운을 있어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기운은 우리가 영양소가 잘 전달되고 순환을 잘하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풍이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지와 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화풍은 이제 몇 가지가 안 되죠. 그래서 지, 수, 화풍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을 관찰하는 것도 또 부정관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32가지로 그렇게 관찰하는 방법, 4대의 32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 아니고 굉장히 주관적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생각에 있는 것이지 실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마타의 신념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념주의 세 번째는 이제 호흡을 그렇게 따라가는 방법. 이라고 그렇게 아까 시간에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수념주를 한번 살펴봐요. 이제 수념주,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는 방법. 음, 느낌에 대해서 관찰. 넘버링이 좀 잘못됐어. 서울일체이고 수념주, 신념주의 첫째는 호흡이 불고 남을 지켜보는 아니야. 수념주. 여기 밑에 있는 작은 수념주, 거기를 읽어야죠. 수념주, 사람들이 값지게 사는 것은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이고, 편안한 삶이란 즐거운 느낌을 더 받고 괴로운 느낌은 덜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편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삶이 고통이라 하셨는가? 도사론의 설일체 이후와 정량도의 논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설일체 이후에 의하면 느낌은 고수, 낙수와 불락수의 세 가지 있다. 이는 경전에 그렇게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량부는 고수만이 진실이고 다른 두 가지는 착시 현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경의 재행은 무상하고 변하는 법임을 아시기에 수는 모두 괴로움이라 설하셨으니 이는 정각자의 알바거다라고 하셨고, 또 일체유의법은 무상하기에 어떤 종류의 느낌이든지 그것이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이든 간에 모두 괴로움일 뿐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즐겁다고 믿지만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먼저 배고픔의 괴로움이 있고
음식을 먹어서 배고픔이라는 괴로움이 사라진 것이고, 이때 고통이 해소되는 과정을 사람들은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또한 무거운 돌을 오른쪽 어깨에 짊어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왼쪽 어깨로 바꾸면 그 순간은 오른쪽 어깨가 가벼워져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통이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옮겨졌을 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낙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사라지는 과정을 상대적으로 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혜는 보수만이 진실이다라고 보는 것은 정량부의 견해이다. 반면 설일체 여부는 보수와 낙수와 불고불락수의 세 가지가 모두 다 실제한다라는 견해를 주장한다. 세 가지 느낌이 모두 존재하지만 즐거움과 무덤덤한 느낌도 변화와 무상성 때문에 피경에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설일체 여부의 견해인 것이다. 그렇다면 몇 가지 괴로움이 있는가? 세 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첫째는 보고, 둘째는 변하고, 셋째는 행보이다. 무엇을 보고라고 하는가? 괴로우니 괴로운 것을 보고라 한다. 태어날 때와 늙을 때의 괴로움, 병들 때와 죽을 때의 괴로움 등 물리적인 괴로움이 수반하는 것을 보고라고 한다. 무엇을 변하고라고 하는가? 낙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하고이다. 특히 과거에 누리던 즐거움이 현재에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집이 없던 사람에게 집이 한 채 생기면 즐거움이지만 집이 10채 있던 사람이 5채로 적어지면 그것은 괴로움이다. 자, 됐어요. 자, 설일체 유부에서와 경량부라고 하는 두 개의 학파에서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가 이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경량부라고 하는 학파는 뭘로 유명하죠? 유식학파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유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량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이 경량부에서는 괴로운 느낌만이 진실이고, 락수와 불고불락수는 그것은 착시현상이다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느낌에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세 가지가 뭐예요? 고, 나, 불고불락. 고, 오락, 불고불락이라고. 여러분들 괴로움은 존재하나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괴로움은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네. 괴로움은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자, 즐거움은 어때요? 네.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괴로움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괴로움은 존재하나요? 어떤 참, 본질을 음, 모르겠어요. 존재라기보다 경험되어지는 음, 괴로움은 여기서 있으니까 경험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괴로움을 우리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 착각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아, 괴로움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괴로움이 잘 모르겠으면은 그 옆에 있는 그 펜으로 손등을 한번 찍어보세요. 손등으로 한번 찍어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착각으로 아픈 거예요. 진짜로 아픈 거예요. 진짜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관념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경계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펜으로 한 번씩 찍어. 그래서 괴로움. 근데 즐거움도 괴로움과 똑같은 식으로 존재할까요? 여기에서 경량부에서 괴로움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면서 존재하지만 우리가 즐거움은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착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가 부르게 밥을 먹으면 즐겁다라고 하는데 그 즐겁다라고 하는 이유는 배가 고플 때 괴로웠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해소가 되었을 때 그때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가 고플 때 괴로운 것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배가 부른 상태는 실제이지만 배가 부르니까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 그 반대 극부적인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열차가 있어요. 그죠? 반대편에서 오는 열차가 있는데 우리 기차가 멈춰 있어도 반대편의 기차가 앞으로 가면 나는 어떤 느낌을 갖죠? 앞으로 가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 옆에 있는 차가 뒤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이것은 옆에 것에 의해서 환각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괴로움은 있고 괴로움이 사라졌을 때 거기에서 어떤 측정치가 괴로움이 60이었어. 그러니까 배가 60 정도 고팠는데 제로가 갔어. 그러면 얼마만큼 나는 기쁘다고 느끼는 거예요? 60. 만약에 배가 10으로 고팠어. 근데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배가 불렀어.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나는 즐겁다고 느껴요? 10%. 배가 찼어. 그런데 자꾸 도반들이 먹으라고 해서 먹어요. 그러면은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뭐 때문에? 아니 그래도 즐거울 때도 있는데 아식 아식하지만 죄송합니다. 이제 괴로움이 작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계속 주변에서 권하는 거야. 계속 권해가지고 배가 막 그냥 뺑뺑해졌어. 그러면은 괴로워요, 즐거워요. 이제 한 수제를 먹어도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워. 그게 이제 바로 괴로움과 즐거움의 그런 이제 법칙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물론 혓바닥에서 느껴지는 맛도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먹어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주 극도로 그 배가 고프면 어떤 음식도 맛있는데 얼마만큼 맛있어요? 마이너스 90이 만큼 맛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90에서 제로로 가면 그것이 90만큼 맛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0에서 음식을 먹으면 얼만큼 맛있어요? 10밖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량부에서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괴로움만이 존재하는데 괴로움과 괴로움이 해소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해소라는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경량부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문자를 쓰고 있어? 플라시보 효과를 설명하려. 이제 또 사탕을 약이라고 해서 나눈다고 먹으면 그냥 그 생각에 의해서 효과가 없는 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요법도 있어요. 이건 지금 여기에서 비유가 좀 다르죠. 비유는 좀 안 맞아요. 비유가 안 맞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예를 든 것이 경량부에서 뭐라고 예를 드냐면 왼쪽으로 50kg의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짐꾼들 있잖아요. 한 두어 시간 가면은 어때요? 막 빠질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바꿔서 가요. 그러면은 이게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가볍고 즐겁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볍고 즐겁다고. 근데 사실은 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졌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즐거움의 종류는 조삼모사. 음, 그래서 지금 괴로움을 갖다가 뒤로 미루었을 때 즐겁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때문에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단식을 일주일을 해봤잖아요. 물론 의도는 다른 의도 때문에 단식을 했었는데 단식을 일주일째를 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막 성남에서 이렇게 위에 길을 올라가는데 그 길을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 옆에 리아카가 가을에 막 포도를 막 그냥 그렇게 파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 검은 포도 그게 무슨 포도라고 그러죠? 머루 말고 달고 시큼한 어? 아니 거북 말고 단산포도 있어. 그냥 시고 달고 하면서 아주 막 향기가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머루나 이제 거봉은 너무 단맛이 신데 강한데 요건 달고 신맛이 적당해. 이 향기가 막 그냥 진동을 하거든. 단식을 하루만 더 하면은 되는데 막 뱃속에 있는 온갖 벌레가 포도를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를 1,000원어치를 사와서 그래서 이제 그거 먹으려고 이제 내가 하루를 더 단식해야 되지만 나는 아직 젊으니까 단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내 신념을 깨뜨리는 거니까 굉장히 조금 정신적으로 어, 안 좋았었죠. 그래서 포도를 그냥 먹으면 너무 아까워서 밥을 반 공기를 먹고 포도를 아주 막 온 밤새 즐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밥을 딱 먹었는데 단식을 6일이나 했기 때문에 반 공기의 밥을 평상시에 먹으면은 적당해요. 그리고 포도 먹으면은 즐길 수 있는데 근데 반 공기를 먹으니까 이미 배가 딱 불렀어. 배가 딱 부르니까 포도 하나를 딱 집어넣는데 그 향기, 그 맛, 그 모든 게 전부 다 달라진 거야. 그리고 입안에 딱 들어갔는데 위가 살짝 고통스러워. 그렇게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은 그 유혹이 배 그 고품이 딱 멈춰지니까 사라지니까 그게 갑자기 이제 전혀 그 위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제 여기에서 나는 이 경전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관찰을 해야 돼. 이거를 사해라고 그래. 실제로 몸으로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하면서 내가 맛있는 것을 배부를 때 먹어보면 이게 진짜 맛있는 것인지를 예리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윗밭 하나를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근본 본뇌가 끊어져요.
관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즐거움은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괴로움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사라질 때를 그만큼의 즐거움으로 착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관찰을 해야 할 수, 관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오지 않아요. 관찰을. 내가 즐거운 것들을 먹으면서 어떤 그 즐거운 일을 하면서 이거를 심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인가. 그 다음에 즐거움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관찰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음,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괴로움에서, 그 다음에 괴로움 없는 상태로 갈 때, 그만큼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경량부의 그 즐거움에 대한 이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통만이 존재하고 실제로 즐거움은 환상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그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이제 그게 바로 경량부의 방법이고 설치의 방법은 이제 고수와 락수와 불고불락수가 다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서 경량부하게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무엇가 고수냐 괴로우니까 괴롭다. 무엇이 이제 그래서 세 가지의 괴로움을 이제 설일체부에서는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고, 변하고, 그 다음에 행고, 그러니까 두카, 두카타, 베파리나마 두카타, 그 다음에 쌍카라 두카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제 고고는 뭘 고고라고 할까요? 펜으로 한번 쭉 눌러봐요. 그게 이제 고고라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구는 뭘 변화구라고 할까? 아니, 더 좋은 상태에 있다가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질 때를 변화구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자체가 괴롭지는 않아. 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것이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그걸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어도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어떨 때 괴로울까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열 채가량이 열 채가 있었는데 갑자기 주식이나 그런 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두 채만 딱딱 내든가. 그러면은 즐거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얼만큼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상태와의 비교에 따라서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고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행고는 뭘까요? 사페상카라, 쌍카타두카. 모든 조건 지어서 지어진 것은
필경에는 괴로움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행고 여기서 조건 지어진 것들은 괴로움이다라고 해서 행고라고 그래요. 자, 조건 지어진 것들은 뭐가 될까요? 조건 따라 만들어진 것. 거의 대부분 지금 있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 그러면은 변화.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하는 것 때문에 다시 또 괴로움을 일으킨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괴로움에 어,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를 쳐다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봐도 유튜브에 막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원화 떨어진다. 그 다음에 금값 오른다. 그 다음에 은값 오른다. 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생기나요? 미리 사놓을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설령 첫 번째 금과 은이 올라가 가지고 돈이 벌었어. 여윳돈이 생겼어. 여윳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뭐를 할까요? 사상 오용락으로 빠지게 돼. 그래서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뭘로 돌아가요?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조건 지어진 것을, 조건 지어진 것을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라고 출가자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뭐 오르면 오르니까 아이고 사람들 내가 아는 여러 사람 부자가 되겠네. 감사하다. 내리면 내리니까 그 내리니까 뭐 좋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지금 조건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어떤 즐거움을 취하려고만 그러니까 자 금이 오르고 은이 올라서 결국에는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생긴다는 거죠. 자 돈이 생겨서 중이 어디다가 쓰겠어요? 절제는 그래서 중이 돈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즐거울 일도 아니라 그래서 냉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서 이 청정한 마음을 얻어서 극락에 가고 색계 무색계에 가고 그다음에 해탈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욕계에 있는 것들에 그렇게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 착각이라. 오히려 돈이 많으면 더 괴로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지혜롭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원화가 떨어지든 금이 올라가든 은이 올라가든 내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내 인생에 뭔가 즐거울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말이 깨달아졌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실천을 하되
깨닫지도 않았는데 내 말을 듣고 이해도 못했는데 말은 내가 하는 것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깨달음이 온 사람들만 실천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이제 설일체의부에서 그렇게 관하는데 설일체의부의 진짜 이제 수행은 뭐냐면은 신념주와 법념주예요. 이 신념주와 법념주가 설체부에서 사념주를 두 개로 묶어버리고 이게 유식으로 가고 유식에서 선종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어, 마음 하나를 관하는 것이 바로 어, 어,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른다. 관심, 일법, 총섭, 재행이라는 달마대사의 말이 나오기까지는 설체구의 심념처와 법념처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심념주와 법념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 아,